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문 조금만 닫아주실래?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6장인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연합 1절에서 죄가 죄되는 것은 그 자체보다는 죄에 대한 의식이 더 중요한데 얼마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느냐, 죄로부터 돌아오느냐, 이걸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시작되면서 주제는 화목입니다. 6장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평화스러운 관계가 됐다. 아까도 제가 간식 시간에 얘기하는데 자꾸 다가가는데 그 친구는 자꾸 도망가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벌써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삐졌어. 네. 근데 이게 마음이 안 통하면 그런 얘기 못 한다고. 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데 오래돼도 마음이 안 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가 안 된다. 그쵸, 집사님. 자녀가 둘 있는데도 누구하고는 잘 통하는데 누구하고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이 사람하고 통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는 하나님과 통해야 내가 이 사람하고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전제를 두시면 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만큼 이게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는 줄 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게 바뀌어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알면 알수록 그 복은 unlimited가 돼요. 예. 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근데 반대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도 이만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져요. 제가 쓰러졌다 일어나서 뛰는데 이 20살부터 지금 계속 뛰었거든요. 하루에 1시간은 꼭 뛰었는데 뛰는데 이게 지금 무슨 투명 인간이 뛰는 것 같아요. 제 몸이 전혀 안 느껴져요. 지금 2달, 3달 정도 되니까 한 이번 주 정도부터 한 엎치락뒤치락을 한 20-30번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활동만 내 몸인 것 같고 다리는 또 그러면 이게 또 어지러운 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는 과정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6장에서 어쨌든 이거를 화목한 관계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에 대한 겁니다. 죽고 나면 죄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죄가 유혹을 안 합니다. 제가 머리 깎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6년, 7년 정도 깎은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음에 안 올까봐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미장원에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분이 6일, 머리를 깎아주던 분이 6일을 일했대요. 하루 반치를 주인 몰래 계속 돈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무슨 BMW X3 시리즈를
타고 다닌대요. 그 주인은 라브4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돈도 없는 사람이 이혼도 하고, 아이들이 대학교 둘 다 갓 졸업했는데, 그러면 휘발유로 프리미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고장이 나면, 예, 엔진오일 한 번 가는데 500불이거든요. 예, 우리는 엔진오일 갈아도, 우리는 25불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돈을 이게 계속 훔친 거예요. 한 3년 동안.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 한 8,000불 정도 가져가고.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면 죄에 대한 유혹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 최고죠.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살아보면 다른 남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남편이 최고예요. 별로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쁘고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듯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세례를 드린다는 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죄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됐어요? 네. 내 남편이 최고입니까? 라고 할 때 얼른 네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 마음 안에는 전 지금 마지못해서 내 마음 안에는 이게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비교되어져요. 네? 하나님은 나만을 원한다니까요.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했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없어요? 아예 없어? 네.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이해해 주기를 원해서 그래요. 내가 이해해 주면 사람이 자꾸 주위에 생겨요. 근데 오늘 얘기한 대로 이 지경이 안 넓혀지고 캐퍼시티가 내가 작거든요. 그냥 내 마음을 못 늘려요, 이게. 10년 있어봐요. 이 모습 비슷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면 기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기도,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넓혀진다고요. 지금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최고로 사랑할 것 같아요? 네. 최고로 사랑하려면 내가 내 아이를 최고로 사랑해요. 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합니까? 네.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안 느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안 느껴지는 게 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위에서 의인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면 사단이 죄가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죄에 또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도 상처받아요. 싫은 말 들으면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거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거나 영향이 작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사단이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세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데 혼자 고행하고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 네? 사모님 죄송한데 세례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최혁수 목사님이 세례자 교육시키던 자료가 있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저기에서 하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기 좀 보내주세요. 와서 2개 좀 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죄로 향한 나는 죽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죄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의 죽은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했었더라면 없는데. 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었더라면 이게 유혹입니다. 됐습니까? 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조건. 봐요.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지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조건에 맞는 사람하고 살든지 내 조건에 맞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화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옛사람은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이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었다, 나와 함께 살아난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대의 고집과 그대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사는 동안에는 난 계속 옛사람으로 내가 죽었다 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갑니까? 죽었다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죽고 있어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 살아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나서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또 새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안 죽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이거 들으면서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계속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도 고통스럽고 너도 고통스러운데
야베스처럼 기도를 하면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왕 살려면 예? 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저 사람이 참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는 없지만 오라는 사람은 많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죽는 자는 바로 사는 사람이고 죽어져서 죽으면 심판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 이거는 신앙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사랑과 공의와 자유거든요. 이건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새벽기도 때 하는 거고, 나는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잖아요. 로마서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거든요. 아니, 술 마셔요? 이제 자꾸 줄이면 돼요, 줄이면. 왜냐하면 술을 먹는데 처음에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영이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빵이 들어가면 몸이 못 받아요. 밀가루 음식들이. 저는 옛날에 유기농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안 섞이면 몸이 훨씬 편안해요. 근데 여기는 이성이 먹어, 좋아, 편해, 즐겨 이러거든요, 이성이. 근데 어느 수준을 딱 넘어가면 몸이 시키는 대로 계속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마 그런다고, 영이.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술을 왜 먹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늘 그런 질문을,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중국을 가지? 그러니까 술을 왜 먹어요? 즐거우려고, 즐기려고. 근데 안 먹어도 즐거운데 그럼 왜 먹습니까? 돈 들이고. 교회 왜 와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오는 게 좋아요? 그냥 오는 게 좋으니까 오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내일을 살 때 내가 즐기면,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왜 합니까? 맨정신에 따려고 하거든요. 근데 도박을 하면 땁니까? 이릅니까? 도박은 하는 사람이 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박해서 따기까지는 뭐예요? 그 드라마 뭐죠? 올인. 아유, 그게 드라마니까 따지. 그게 현실에서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면 정말 타고났던지.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근데 성경에 도박하라는 말 없잖아요. 하라는 말 없잖아요. 술도 물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취하지는 말아라라는 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맨정신으로 살아가도 제가 지금 되면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오면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와요. 봤더니 한 끼나 두 끼밖에 안 먹는데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맨정신이에요? 이게 잘못된 정신. 그리고 오랫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유학생들이 해서 3년 내에 병 나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위에 염증 생기고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공부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져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7년, 그럼 중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한 내용은 몸이 따라가 주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가야 되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다. 됐습니까?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묻는데 할인이가 물으면 대답 안 해요? 얼마나 잘해줘요? 대답이요? 응. 꼬박꼬박. 응, 꼬박꼬박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해줘요? 대답.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다려라. 아니면 대답이 없어도 그게 앤서일 수 있고 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까라고 하면 더 분명하게 구체적인 대답이 더 클리어해야죠. 그죠? 네. 사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세요? 어제는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설교를 안 모아주는 거예요. 지난주는 이렇게 딱 해서 모아줬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하면서 반 이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줘요. 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뭐 4번 하면 4번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네? 그럼 불안하지요, 목사는. 내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불안하거든요. 더 얘기하면 제가 말을 안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잘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좀 더 나가면 화를 내거나 하나님의 죄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위탁보다는 내 이성적인 판단이 훨씬 앞서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6절에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야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죽으면 심판이 아니고 스스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자원적인 죽음이고 부활을 보장받는 죽음이고 내가 나를 비판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괴로워서 자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향하여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죽기 위하여 죽으면 억울하지만 살기 위해서 죽으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11절 여길지어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에는 탕자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로 여겨줍니다. 됐습니까? 약간은 탕자고 지금은 아들이고? 아니에요. 다 아들입니다. 됐어요? 근데 나는 탕자이기에 탕자의 의식을 가지고 남을 또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는 거 정말 하지 마세요. 네.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이 나를 보는 눈에 되게 의식가요. 이쁜 옷 입으면 이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허름한 옷을 입어도 이쁘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인생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되어집니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면 이 차이가 자꾸 줄어들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비싼 음식을 어떤 집사님이 사주셔서 한 100불짜리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불짜리.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미각이 안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뭐 그 5불짜리 햄버거 먹나 뭐 100불짜리 먹나 예?
그러니까 내 미각이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품을 수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거울 주고 거울.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 딱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알았어요?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다 맡겨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돌아올 때 탕자는 탕자로 왔지만 나는 못 맡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맡겼다라고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이 믿음의 관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 보세요. 10년, 20년 지나도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루에 4-5시간 자고 설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뭐 15번, 20번까지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나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뭐를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믿음이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 아시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보아주는 관계. 하린이가 이뻐요? 민정이가 이뻐요? 민정, 하린. 네, 누가 더 이뻐요? 내가 10년 후에도 물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라도 내 아이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쓰러져서 못 일어났으면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도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끌려가고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못해서 죄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나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형식적인 죄의 모습을 지난주에도 6가지 얘기했는데 형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형벌의식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아까 남편한테 미안해요? 네. 미안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미안해하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 첫 번째, 예수가 내 대신 형벌 받았다면 절대 죄 때문이 아니요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벌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건 이해 안 돼? 이해가 안 된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세상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신 것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인이를 야단을 더 많이 쳐요? 사랑을 더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애가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예. 최소한 반은 사랑이 더 커야 돼요. 아빠는 몇 대 몇?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신 거는 죄 안에 있을 때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 탕자가 돌아올 때는 탕자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물론 어릴 때는 율법을 많이 강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징계가 훨씬 더 아이를 아이답게.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를 다 펼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는 애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못 펼쳐요. 야단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들려요? 아픔으로 들려요? 아픔으로 들리는 이유는 내가 율법 안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이게 바뀌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네?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움을 주셔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더 큰 사랑을 주시는데 내가 율법 내지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아픔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다녔던 교회 낙스 철치가, 낙스라는 우리 사모님 다니시는 그 학교가 그 유리창이 그 몇 밀리온짜리 유리창이에요. 오래돼서. 그런데 아이가 하나 들어와서 돌을 던져서 깼어요. 할인이 같으면 아유 엄마한테 야단 맞겠다라고 할까? 씩 웃으면서 들어오겠어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들어오면 이게 주인이 내 아버지인데 네?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울면서 들어오거나 또 야단 맞을 거야 라고 하면 율법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형벌을 받았다면 절대 죄 때문이 아니요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다. 사랑이 훨씬 더 크다. 두 번째, 죄의 권세를 부인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 죄 짓는 곳에는 아예 가지 마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내 믿음을 못 지키는 곳에는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아예 모여서 그냥 죄 짓는 짓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곳이에요. 술 먹고 나서 어때요? 그때는 좋은데 빨리 또 가서 또 먹어야지 이래요? 응. 교회는 왔다 가면 또 오고 싶습니까? 이거 괜히 왔어. 그럽니까? 네. 차이가 많습니다. 좋은 거는 해도 더 하고 싶고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쪽으로 인도해가고 있고 정말 복된 자리다 라는 삶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죄의 기회를 주지 말고 넷째, 교만, 미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늘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비교하면 비교되어지듯이 불평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결국 그건 하나님에게 갑니다. 남편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자녀에 대한 확인, 확증, 사랑에 대한 확증,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확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확증되어져야 되는데 이민사회 90% 이상의 애들이 대학 가면 나가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사랑보다는 율법이 훨씬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오샷받은 사람이거든요. 한국 애들이 이게 한국 부모들만큼 지극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거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많이 해줄수록 아이는 부담이 됩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때 계속 부담 주잖아요. 그리고 나는 잘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6장 12절인데 사랑으로 자꾸 가득 채워야 됩니다. 7번째 13절 사단은 목적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방법을 바꾸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마. 이번 주만 안 나가면 돼. 됐어요? 새벽기도 오늘만 피곤하니까 오늘만 안 나가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와도 된대요. 새벽기도. 오늘은 좀 빠져도 된대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네. 내가 오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죄예요, 죄. 아시겠습니까? 오늘 안 나오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13절 보시면 오늘 죽는다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면 벌써 죽었다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드린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도박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그래요. 제 머리 깎던 굉장히 이게 stubborn하게 생겼어요. 얼굴 퉁퉁하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예. 제가 여러 번 전도를 했거든요. 여기 잠깐 멈추고. 근데 이게 돈을 안 나가는 것만큼 돈을 얻으니까 나가겠어요? 그 돈이 만몬이고 돈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절하라. 세상 권세 다 주고 뛰어내려라. 모든 권세 다 주고 먹을 거 만들어라. 만약에 했으면 다 얻잖아요. 돈도 권세도 그리고 먹을 것도. 근데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남편한테 잘해줘요? 지금은 그대한테 묻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쪽에 물을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해준다 그래. 여기 똑같아요. 자기는 잘해준대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근데 요새는 물어보면 잘해준대요. 이해되죠? 근데 뭐 자유롭냐 하면 근데 어쨌든 자 지금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거든요. 세례 받겠다 하는 거는 과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이 주님이다. 네? 그전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는데 바울의 고백이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이해돼요? 네.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게 그렇게 신뢰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꾸 채워야,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꾸 채워야 나오는 게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내 안에는 비판적인 게 이렇게 꽉 차 있다. 빼낼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다 독가스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빼낼래요? 종옥이 계속 집어넣어야 돼. 우리는 우리를 못 바꿉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그래서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일하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죄로 돌아가는 고민이 아니요 일을 못하게 하는 고민입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미흡함은 있어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도 결코 불의를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셨죠? 불의라는 말, 죄 짓는다는 말 아시죠? 굶어도 좋은 것은 못 먹어도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니,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식사 안 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똑같은 옷 입어도 내가 바뀌면, 보세요.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면 이 옷은 새 옷이에요. 예? 근데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새 옷을 입어야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이 생기면 옛날 옷을 입어도 새 옷입니다.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연애할 때 제가 1년 내내 똑같은 양복을 입었거든요. 그 양복 좀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새로우니까 나는 전혀 이게 옛날 옷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입는 옷 모든 거는 다 집사람이 입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마음도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바꿔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민은 죄로 돌아가는 고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못하는 고민이요 의에 있지 못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줄여서 합니다. 의의 종인데 자유가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아직도 유혹에 끌리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유혹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함을 알 수 있는데 그 후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후에는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와 의와 불의, 자유와 부자유의 선택을 할 때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후에는 선택되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를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나는 의로운 자리에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지나가고 나면 지나갈 만한 어려움이다. 됐어요? 전에 있던 교회를 하기 시작한 게 이 로마서를 낙스 칼리지에서 하면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거를 제가 그만두고 다른 모임에 왔을 때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교회 몇몇 사람들이. 제가 질문 던진 게 그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배웠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래야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이다. 근데 나중에 그 메인 멤버들의 요구가 뭐였냐면 유학생들이 오니까 유학생들이 계속 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같은 이민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질문이에요. 율법의 은혜예요?
되셔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던 거는 자기의 율법이 깨지면서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원하는 선택은 또 뭐였냐면 다시 율법의 자리에서 자기들을 위한 은혜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한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한 후에는 선택되어진다.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만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할인을 야단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 찰리할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빠는 너무 통쾌해서 웃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통쾌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네, 아프셔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더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더 아프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부모가 더 아파요. 사랑을 준 자가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내가 사랑을 주기 때문에 내가 더 아픈데 하나님 앞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소그룹을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힘이 생기고 생명의 힘이 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까지의 그 자유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유혹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이제 결론인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누구하고 해요? 여자랑. 그죠, 여자랑 해요. 맞아요. 예.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에게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그런데 이게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까? 정말 한 여인에게 잡혀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결혼을 해보면 지금은 매기 싫죠, 그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데를 보면 매이지만 그 사람만 보면 자유가 넘칩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줘도 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줄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불평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모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래야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참 자유함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옛날에 우리 왕들이 여러 명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거든요. 그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 가장 진실된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이 가장 큰 진리와 자유함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줘도 진정한 자유는 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해서 여러 옷을 입어도 늘 새 것을 입고 싶어하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예, 최고의 맛있는 것은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다운 자유가 있다. 그게 참된 사랑이다.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자라야 자유할 수, 여러 가지 선택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버려야 참다운 자유함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유를 진리에 묶어두는 자라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믿음 순종에 대한 얘기거나 죄에 대해서 죽으며 의식까지 죄에 잡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9절에서 완전한 방향을 돌려 의의를 행하는 진리를 행하고 21절에서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군인의 봉급 삭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하면 도망갑니다. 죽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삭시 아니고 이게 참다운 가치다. 네? 참다운 진리다.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만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네? 여러분들 부부 세미나 해서 보고 살면 살수록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부으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임을 깨닫는 순간에는 예, 죄로부터의 자유함 속에서 이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의 선택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한순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선택, 그러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선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생명 있는 자들로 남을 살리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더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생명 주시고 진리 안에 참 자유로운 자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 하는 7장, 8장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7장, 8장은 좀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 7장, 8장이 왜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지를 이 7장, 8장이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한 10번 이상 했는데 할 때마다 달라지게 느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주는 목사님 오셔서 못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